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을 양식을 생각하는 달로 지켰는데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혹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 이런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오늘은 이 양식에 대하여 생각하는 마지막 주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로 71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배반의 떡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죠. 누구나 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조건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믿음을 가늠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늠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늠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각자의 믿음의 조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인가. 믿음이 제대로 될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오히려 성숙하여지며 그 믿음이 커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못될 때 그 믿음은 돌연 중단을 하게 되고 결국 배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안타깝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떠난 자가 그냥 예수님을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곧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어 유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간단한 차이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의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입장에서 표현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우선 백두블랭크 60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더 많이 주의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60절이죠. 제자 중 여럿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수군된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함께 본 바로 6장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생명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하늘의 떡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곧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 혹은 여러분이 보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절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다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러나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 웨슬레는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이후에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 구원 이후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말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믿음은 저는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열정을 갖고 좀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오버해서 주님, 이 세상 사람 모두 이 제자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든지, 아니면 도마처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두운 믿음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65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조차도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주체는
우리 각자 자신이지만,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이루어내고 또 믿도록 해주셔서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의 문제가 우리 각자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 이후에 행동하는 믿음에까지 연결돼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촉구했는데, 또 제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든 저쪽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시지만 여러분의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매달림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시행하시며 동시에 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걸 믿음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말씀을 듣는 문제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나는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예스하고 있는가, 좀 두렵죠. 우리가 성역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과정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받을 마음을 닫는 자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건 바로 그런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뭔가? 그걸 주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중간 절차가 없이 그냥 제자들은 한탄을 한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건 도저히 못 알아듣겠고, 이런 말 들으려면 난 피곤하고 힘들다. 그냥 이렇게 고꾸러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며 헤매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해결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Back to Behavior 7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사탄이 그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하게 한 것, 그것 하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 많은 자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66절 말씀에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튀어나온 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사악한 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유능한 자였다고 하는 거죠. 똑똑한 자였고 계산이 빠른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구원 이후의 믿음. 그 믿음의 길을 잘못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똑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낳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쉽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잘 풀어가는 문제가 뭐 물질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 지혜에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에 있다거나 내 노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에서 서서히 곁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을 최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는가라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까? 오늘날도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도구로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라든지,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내 죄의 문제에 대한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바로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 내가 바로 배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가룟 유다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누렸죠. 주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12제자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한 식구로 살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소중한 양식을 공급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진정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그 양식이 배반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식을 먹었는데 어떤 자는 그 양식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어떤 자는 똑같은 양식을 먹었지만 욕심만 커지고 자기의 지혜를 믿는 교만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정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순간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쓰임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늘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일로 보여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인 양 치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오늘 예수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일을 속히 해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잘못된 길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냥 너의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초지일관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배반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배반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양식이 되지 않도록 진정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나라고 반응하는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를 주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될 때 그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며 예스로 말하며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때 고개가 갸우뚱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고 내 마음에서 싹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바위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에 휩싸인 딱딱한 생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이 배반의 떡의 문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이 내 몸을 배부르게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배반의 양식이 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가 그저 오늘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여러분의 몸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육의 일을 가벼이 생각하고 영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찮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쉽게 세상의 하찮은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포기합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세상의 하찮은 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먹으며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은 키우지 못하고 내 육신만 배부르게 하며 그래서 안락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영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큰 깨달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잘 박혀져서 진정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늘 올곧은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